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성경 연구에 있어서 18세기 이후에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성경 연구 방법이 하나 제시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식 사고에서 나온 히브리식 문장 구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 나오는 히브리식 문장 구조. 무슨 얘기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죠. 하지만 모두가 다 히브리식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이죠, 성경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히브리식 문장 구조를 많이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그런 성경 연구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비밀들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히브리식 사고 구조에서 나온 히브리식 문장 구조라는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아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차 대꾸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카이아즘이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냥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카이아즘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들한테는 익숙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카이아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A, B, C 그리고 D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는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카이아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A, B, C 전개하다가 그 다음에 D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뭐예요? 그 교차 대꾸적으로 이제는 C 다시 C와 반대적으로, 그 다음에 B 다시 B와 반대로, 그 다음에 A 다시 A와 또 연관되는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카이아즘의 구조입니다. 물론 뭐 구체로 들어가면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바로 A, B, C, D,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딱 그래요. 유 목사님은 왜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설교 시작부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카이아즘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카이아즘 중에서 대표적인 카이아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이아즘을 알고 봐야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이야기의 카이아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피조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피조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 이미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B,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C,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설교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죠, 그렇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D,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7장 11절로 16절이에요. 그리고 E,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세상을 채웁니다. 그것이 7장 17절로 24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8장 1절의 말씀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교차가 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불어나는 물과 대조적으로 뭐예요? 줄어드는 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는 D, 홍수가 시작된 것과 대비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 6절로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C, 하나님이 이번에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C에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8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B,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8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A-,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셨는데 이번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거의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신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카이아즘 구조를 가지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본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완벽한 카이아즘이에요. 네, 성경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바로 이 카이아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아즘에서 특히 이 노아 홍수 같은 이런 구조의 카이아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중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카이아즘을 사용한다 할 만큼 그 중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아즘의 중심에 있는 것 갖다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바로 키스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키스톤. 우리말로 하면은 쐐기돌이죠. 뭐냐면요, 아치 같은 그런 데서 그 중심을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치 구조가 있죠, 그렇죠? 이 아치의 중심에 박아놓는 도, 저것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쐐기돌, 키스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키스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이 카이아즘의 그 중심에 있는 그거는 뭐냐 말이죠. 즉 키스톤에 해당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겁니다. 이게 바로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노아 홍수 카이아즘을 보면서 확인했지만 말이죠,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 대조예요. 그 이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이전에는 뭐냐? 상황이 계속 악화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걸 보면서 한탄하시고, 그러면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그러면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는 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홍수는 시작되고, 그러면서 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온 세상을 꽉 채우는, 그야말로 암담한 암울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이후의 방향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순간부터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뭐예요? 고난의 바닥을 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노아가 나와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러면서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바로 이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어떤 경우는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해서 그래서 그 형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참 많은 경우 뭐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어떤 다른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내가 함께 그 공동체 형벌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자, 그뿐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범죄나 잘못에 대한 어떤 형벌, 이런 것이 아닌 노아 홍수처럼 그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죠.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난, 전 그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막 그 중에 하나다. 그걸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겪었습니까? 자,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란 말입니다. 자카르. 그런데 이 자카르란 말은요, 잊고 있다가 지금 생각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잊었다가 이제 기억이 났다, 그게 아니고요,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돕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돕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하사, 자카르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이 자카르라는 말에 대한 번역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번역 기억하사보다는요,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 나오는 번역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뭐라고 번역했느냐? 권념하사 그랬어요. 권념하사.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돌보시며 생각하다. 돌보며 생각하다. 권념하사.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 당신의 사람 노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홍수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있으셔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쓰이셔가지고 그걸 늘 생각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는 정말 그를 돌봐줘야겠다, 구원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홍수 심판의 그 방향에서 이제 구원과 회복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틀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애굽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요, 정말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돼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정말 키스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주변이, 우리 그 가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진짜 미니스트리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미니스트리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 어제가 6.25 전쟁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6.25 전쟁 그 당시 상황에서 말이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5개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썼거든요. 5개의 기적이 있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5개가 있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유엔이 참전한 것입니다. 사실 유엔이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유엔이 참전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입니다.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이에요. 그리고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만 거부해도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 안 했는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 있었던 유엔에 속한 나라 중에서 전 세계 나라 중에 72%가 한국을 도왔어요. 온 세상 나라 중에 72%가 한국을 도와서 직접 참전하거나, 직접 참전하는 것은 16개 국가죠. 나머지는 물자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건 역사에 없는 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이 역사하심 기적 같은 게 뭐냐면요, 김일성이 전격적으로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죠, 남침을 감행하고 그리고는 바로 그냥 얼마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에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어요. 정말 남침을 하려면 바로 그냥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그냥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서울에 왜 그런지 모르는데 3일 동안 있었어요. 모든 사람 말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서울에 3일 동안 있지 않고 바로 그냥 남침했으면 유엔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인간이 갑자기 멈춰서 3일 동안 서울에 있었는지 말이죠. 이거 설명이 안 돼.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지금까지 미스테리예요.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 자, 그 놀라운 기적의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 몇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모든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사실 그 전쟁 가운데, 공산 이 세력들에 의해서 벌어진 이 전쟁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버티고 그렇게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쫓겨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당하며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사 이 한국을 공산화해서 구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논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바로 그 이야기와 똑 일치하거든요. 예,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예,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예,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답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물이 얼마나 감해졌는지,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실패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내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 이건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가 거기 왜 기록됐는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원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그냥 그랬으니까 그냥 기록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새삼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다. 예, 성경에 나오는 그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한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비둘기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성경은 어떤 그런 이미지, 상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래요. 비둘기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는 내보냈을 때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비둘기는 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이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는 왜 돌아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발붙일 곳이 없어서. 갔는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그래서 방주로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까마귀는 계속 안 돌아왔잖아요. 까마귀는 끝까지 안 돌아왔거든요. 계속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 돌아온 것은요, 갈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둘기라는 새는 원래 귀소 본능이 있다. 그래서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세 번째는 날려보냈을 때 안 돌아오잖아요. 아니, 귀소 본능이 왜 세 번째는 작동을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라는 그 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느끼지만 비둘기는요, 자기를 내어보낸 노아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 여기 비둘기는요, 자기를 내어보낸 노아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어요. 까마귀는 몰랐어요. 까마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날려보냈을 때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날려보낸 노아의 뜻이 있잖아요. 물이 감했는지 땅에 있는지 보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가서 그냥 그야말로 뭐 날다가 그냥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난다고. 그동안 갇혀 있었는데 신난다 이러면서. 그게 까마귀예요. 누구하고 비슷하시죠? 그런데 비둘기는 정말 신통하게도 쭉 날아다니다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왜? 자기가 나간 이유를 알거든요.
물이 감했는지 땅이 있는지 보라고 보내는 줄 아니까 다시 노아에게 와서 그래서 알려줍니다.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이게 비둘기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요, 7일 뒤에 또 내보냈잖아요. 그때는요, 하루 종일 날다가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요, 노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 거예요. 또 날아가서 막 찾으면서, 그냥 노아의 마음을 아니까, 노아의 뜻을 아니까 쭉 찾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저거 정말 노아가 기뻐하겠다. 그래서 그걸 물고 노아에게 돌아온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비약하고 있습니까?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그 비둘기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전 정말 이걸 보면서 이런 비둘기라면 키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 같은 성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곳에 자신을 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 성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 때 오랫동안 공들인 태신자를 전도해 와서 그 사람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신나게 말이죠, 막 성도들이 너무 신나서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인데 드디어 왔습니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이 떠올라요. 저는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게 비둘기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 기쁨, 그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행복함, 그 얼굴이죠, 그렇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순장으로 순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한 얼굴들, 보면서 막 정말 그 얼굴을 보면서 이 비둘기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1:1 제자연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양육자 동반자 둘이 함께 할 때 옆에서 보면요, 진짜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열심히.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막 하는, 기가 막혀요. 사랑부 교사들 그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 이런저런 교회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실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오늘 설교를 한 1시간 반 해야 돼서 제가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성가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여러 분야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 얼굴,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와서 행복하게 예배하는 바로 성도들. 특히 요즘 저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저는요 요즘 특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예배에 나오는 젊은 부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정말 아이를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가까이서 봐서 알잖아요, 요새.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그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목사인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저는요 이 말씀에 노아 대신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진소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신 삶의 자리를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니,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그 증거니까. 오늘 예배가 그 증거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